말씀 제목인데요.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감사를 선택하기. 예, 오늘은 다니엘서 말씀으로 말씀을 이어가는데요. 다니엘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다니엘은 시대적인 상황으로 보면 참 불행한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나라는 정복당했고 어린 나이에 자기 나라를 망하게 한 원수의 나라 바벨론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야만 했던 시대적으로는 참 불행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어요. 유대 민족 가운데에서 귀족 가문 출신으로 장래가 촉망됐던 다니엘이 이 역사의 흐름에 함몰돼서 하루아침에 비극의 한복판으로 끌려간 것이죠. 그곳에서 그가 겪어야 했던 참혹함을 대변하는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의 이름을 빼앗기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다니엘서 1장 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느니라. 이게 우리가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이름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로 외우고 있지만 실제 이것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바뀌어진 이름이고, 그들의 원래 이름은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원래 이름이죠. 우리가 안 바꾸고 읽고 있는 이름은 다니엘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 친구의 이름을 따라서 한다면 다니엘은 우리는 벨드사살이라고 불렀어야 옳은 것이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다니가 심판자라는 뜻이고요. 우리가 알다시피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이름이 다니엘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름을 바뀌어서 바벨론 땅에서 벨드사살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이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벨이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벨은 이 바벨론이 섬기고 있었던 큰 신 중에 하나입니다. 우상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의 심판주 되어심을 선포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다니엘인데, 오늘 끌려와서는 하루아침에 초라한 이방 잡신을 섬기는 이름으로 전락해버린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지요. 그리고 이름이 바뀌었을 뿐 아니라 그가 짊어지고 가야 할 그의 삶 자체가 실제로도 이방의 왕과 이방의 신에게 충성을 항상 강요당하는 불행한 일이 바벨론에 끌려간 이 다니엘의 삶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가졌던 자괴감은 얼마나 큰 것이었을까? 우리가 알다시피 이 끌려갔을 때가 다니엘의 그리고 세 친구의 어떻게 보면 사춘기, 청소년기였을 텐데, 한창 방황하는 시기였을 텐데,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 참 쉬운 상황이기도 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다니엘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다니엘은 그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뒤로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마치는 그 시간까지 심중에 새겨 넣으시고 오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유다가 멸망당하고 포로의 생활을 하게 된 이런 비극을 초래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고 배교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마땅히 섬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 민족을 섬겼기 때문에 그 보응으로서 하나님이 회초리를 드셔서 그들을 치셔서 돌이키려고 하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워하셨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버리셔서 그들을 이제 징벌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은 항상 자기들이 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기에 급급하죠. 왜 하나님은 우리 민족을 도우시지 않으시냐고, 왜 우리 민족이 이런 멸망의 길을 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냐고, 하나님이 무능하신 것 아니냐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아니냐고 원망하기 바쁩니다.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고, 이것이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한꺼풀만 벗겨내면 의식 없이 살아가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한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원망이 누구에게서는 드러나지 않는다? 다니엘에게서는 드러나고 있지가 않다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그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자족하면서 살 수 있는 이치를 깨달은 자가 다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 후에 일어나는 페르시아의 중앙 총리로까지 임명받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죠. 이런 사람이 유래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큰 대제국 2개를 거쳐가면서 5명의 왕을 섬기는데 5명의 왕이 다 총리로 임명하는 참 놀라운 업적을 쌓은 것이 이 다니엘인데,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잡아서 왕조가 바뀌어요. 나라가 자체가 바뀐단 말입니다. 그런데도 이 왕조를 뛰어넘어서 계속해서 총리의 직을 수행할 수 있었던 놀라운 입지전적적인 인물인 것이지요.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그렇게 위대했다가 아니라 다니엘이 이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겠죠. 저는 2가지로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절대 믿음. 먼저 그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2번째는요, 믿음과 더불어서 그에게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따라해 보실까요? 절대 감사. 예, 절대 믿음, 절대 감사. 한 번 더요. 절대 믿음과 절대 감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한번 보세요. 다니엘 6장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총리로 임명을 받았어요. 자, 이제 왕조가 바뀌었으니까 바벨론으로 처음 포로로 잡혀왔던 다니엘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미 그가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미 그는 노년의 다니엘이에요. 이 노년의 다니엘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왕조가 바뀌는 상황 속에서도 그 위치가 견고했던 다니엘을 경계했던 다니엘의 정적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가 얼마나 견고했던지, 견고하면 견고할수록 그에게는 정적들이 생기기 마련이지요. 그 정적들이 다니엘에게 올가미를 씌웁니다. 페르시아의 왕에게 당신이 최고 권위자요, 당신이 우리의 신적인 존재이니 당신의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에게만 절하게 하고 다른 신상에게는, 다른 신에게는 절하지도 기도하지도 말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조서를 찍죠. 도장을 찍습니다. 다니엘이 왕의 도장이 찍힌 거를 알았어요. 이제 왕의 도장이 찍혔고 자신이 기도하던 것을 계속하면 왕을 향해서 반역하는 일이 되고, 그 반역의 대가는 무엇이에요?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알고 있었어요. 자, 보십시오. 10절 말씀에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어떻게 해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제가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 안 것 좋아, 알았어. 기도하는 것까지 기도하면 좋지. 그런데 굳이 꼭 창문을 열었어야 했을까? 그의 습관대로 전에 하던 대로 했다 그러잖아요.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었어요. 사실 창문만 안 열었어도 발각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 몇 번이요? 3번씩이나. 아니,
그 사람들 안 볼 때 항상 지켜보고 있었겠지만 안 볼 때 한 2번 빼먹어도 하나님 뭘 안 하실 것 같은데 3번 꼬박 챙겨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 열어놓고 무릎 꿇고 기도했대요. 기도했답니다. 어디서 이게 발견됐을까요? 어디서 이런 것들이 발현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것을 다니엘의 절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더불어서 다니엘이 또 뭘 했냐면, 한번 다시 보세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더라? 여러분, 이게 상상이 가시나요? 뭘 감사하는데요? 지금 다니엘이 감사할 게 뭐가 있는데요? 나라는 빼앗겼어요. 회복될 것 같은 나라가 아니에요. 회복될 것 같지 않아요. 자신의 민족을 지배하는 민족이, 나라가 2번이나 바뀌었어요. 왕이 5명이나 바뀌었어요. 그 세월 동안 자신의 민족은 구원받을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뭘 감사할 수 있는데요? 감사할 것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기도하며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지금 자신은 올무에 빠졌어요. 지금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자신은 어떻게 해요? 사자굴에 들어갈 거예요. 알고 있어요. 왕의 조서가 찍힌 것을 알았듯이 자신의 결국이 저 사자굴이었다는 사실도 다니엘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뭘 감사해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대요. 여러분, 이게 절대 믿음을 발로 한 그의 삶의 결론이었던 것이죠. 절대 감사. 다시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절대 믿음, 절대 감사. 네. 여러분, 이런 다니엘의 모습에서 이 죽음의 수용소라고 하는 책을 썼던 빅터 플랭클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다. 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 있지만 한 가지 자유를 빼앗아갈 수 없다. 무엇이냐면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 한 번 더요. 어떠한 상황에 놓이더라도 삶에 대한 태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빼앗아갈 수는 없다. 여러분, 다니엘에게는 지금 감사할 조건이 한 개도 없죠. 하나도 없습니다. 감사는커녕 지금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차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는 게 다니엘이에요. 그는 아주 악하고 악한 정적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상황이고 그들의 올가미에 갇혀버렸어요. 이제 곧 사자굴이 그의 앞에 당도해 있고 죽음이 자기를 기다릴지 모르는 절제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놓여져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이런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어떻게 했다? 절대 믿음, 절대 감사를 행하고 있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 한 말에 빗대어서 말씀을 드려본다면 다니엘은 모든 것을 빼앗겼어요. 나라도, 민족도, 내일도, 생명까지도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한 가지 빼앗기지 않은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자신의 삶에 처한 자신이 결정하는 삶의 태도를 빼앗기지 않았어요. 저는 그 태도를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것이 감사라고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가 상황에 놓여 있지만, 절망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가 빼앗기지 않은 한 가지의 삶의 태도가 있다면 감사란 말이에요. 다니엘이 감사를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면서요, 감사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한 가지 깨닫습니다. 무엇이냐면 감사는 선택이라는 사실이에요. 한번, 마지막이에요. 오늘 여러 번 따라 하시는데요,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한 번 더요. 감사는 선택입니다. 다니엘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를 선택했던 것처럼, 다 빼앗겼어도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남은 그 하나를 감사로 선택했던 것처럼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감사를 낳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감사를 낳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늘 감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내가 감사하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선택이에요. 객관적으로 너무나 풍요로운 것이 많아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원리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정돈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어려움과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하기로 결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다 빼앗겨도, 다 놓아버려도, 어떤 것도 선택할 수 없어도 감사하기로 결정하는 우리의 마음만은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맥주감사절, 우리 이제 이틀 있으면 맥주절이지요. 감사절을 앞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결정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